오늘의 말씀은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이 도자기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이 도자기를 잘 보시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깨어짐의 은혜. 미국 역사에 세크리테리엇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순종 말인데요, 경주마였고요. 이 말은 미국의 큰 경마대에서 세계를 다 우승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고요. 이 말은 어디를 가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해부를 해봤더니 다른 말의 심장의 3분의 1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항상 늦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차이로 항상 이겼어요. 나중에 영상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크리테리엇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감당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심장이 컸다는 거죠. 세크리테리엇이라는 이 말이 심장이 그랬듯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도 강건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심장이 어떤 상태로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닮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심장은 온전한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물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근데 이런 걸 부어줘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그냥 주어지지 않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온전해질 때 이 말가처럼 이 세크리테리어 같이 끝까지 경주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온전함은 뭘까요? 구약에서 보면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거, 의로움,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타밈,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장성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노아와 욥입니다. 말씀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와 욥은 다 완전하다, 온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하라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과 완전함이 있는 상태예요. 노아와 욥은 그런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도전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대로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거는. 근데 이 온전함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만드시냐? 깨어지는 과정을 만드세요.
깨어지는 가정이 좋던가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 귀하게 여긴 거, 그릇, 뭐 어른들은 그릇이든만요, 그릇 같은 거 깨지면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이 깨어지는 과정을 잘 따라가면,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가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복종하지 않은 이 나 뜻대로 살고 하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님 나의 삶을 다뤄주세요. 나의 성품을 다뤄주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드럽게 깨트리시기 시작하세요. 깨트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아 있죠. 여러분 생각, 의지, 그걸 깨트리신다고요. 올리브유가 만들어질 때 사람보다 더 큰 연자 맷돌이 돌아가야 돼요. 맷돌이 사람보다 커요. 그래서 사람이 밀거나 동물이 밀어야지만 그 맷돌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올리브유를 깔거든요. 올리브유를 빼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올리브가 버텨요. 뭘 버티냐? 과육은 말랑말랑하니까 으깨지는데 씨가 끝까지 안 깨지려 버텨요. 씨, 올리브 씨가. 근데 씨까지 으깨져야지 기름이 나오거든요. 씨가 자아예요, 여러분. 생각, 의지, 내 뜻. 그거를 이제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이제 연자맥돌 돌듯이 하나님 깨트리는 시간을 가져요. 질병이 오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내 의지로 살라고 했던 거 꺾으신다고요. 그 연자맥돌이 돌아가서 막 아니에요. 나는 다 잃어도 내 생각만은 막 이러면서 버티다가 이 씨앗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깨지면 이제 즙이 나와요. 올리브유가 나와요. 근데 올리브유가 나온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수거해서 소쿨에 넣어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큰 돌을 얹혀놔요. 그래서 즙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들 그 돌 얹혀져 있는 시간 경험해 보셨어요? 다윗은 경험했고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돌이 얹혀져 있다. 주님이 위험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진액이 새하나이다. 결국은 이제 그 돌덩이가 하나님이 위험으로 임하셔서 그 즙을 빼시고 그 기름, 첫 번째 나온 기름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 성전에 불을 받기는 메노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샐러드 먹을 때 뭐 어떤 거 먹어요? 올리브유?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그거예요. 처음 난 오일.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직 경험 못 해보셨어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항하고 있는 올리브 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올리브 씨 깨트리지 마세요. 나는 살아남을 거야. 아니면 올리브 씨가 기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연자배들 속에서. 자, 낸시 레이 드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깨어짐은 나의 의지가 부서지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깨어짐은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도 없이 아무런 고집도 없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앞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어떤 계획이 없이 주님 그냥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깨어짐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저항하고 계십니까? 저항 안 하고 계시네요. 대답. 우리 강전 선생님은 웃고 계시네.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자, 이 온전함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이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극도로 압박이 오고 어떤 견디기 힘든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들, 깨트는 시간들, 어떤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불신을 제거하시고 하지만 하여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가 힘이 있어요. 힘과 재능이 있어요.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막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사역자도 있고 성도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막 달려가는데 단거리 선수 같이 뛸 때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는 어떤 마음이죠? 단숨에 우승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삶의 여정 뭐죠? 장거리예요. 중요한 거는 장거리 경주예요. 막 달려가는데 이 장거리 경주에 오는 압박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던가요? 우리 어렸을 때 오래 달리기 했었죠. 여러분들 안 하셨나요? 오래 달리기 했죠. 뭐 몇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쉽던가요? 한 바퀴는 그냥 돌아요. 두 바퀴 그러다 세 바퀴 못 돌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압박이 있어요.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터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여정이라 했어요. 장거리 경주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던 종들이 간음죄와 물질과 명예 때문에 무너진 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견디지 못했던 걸 뭔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닮는 거, 성품에 닮는 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사역자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겪고 은사도 경험하고 기름 부심도 경험하고 세상 사람은 물론 특이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을 하지만 그가 추구한 것이 나의 영적인 심장을 단련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온전함, 깨끗함 이런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건 사역자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분들이 사역하기 원하죠. 하나님이 하기 원하죠. 그러면 뭐죠? 언젠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사를 부어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슬금슬금? 교만이 올라와요. 맞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넘어지죠. 이게 정말 이게 미리 단련시켜놔야 되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선물인지라 은사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막 예언했는데 이뤄져요. 막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요. 막 응답이 됐다고 막. 이런 막 목사님 칭찬을 막 해요. 재물을 막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있어요. 찬양할 때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기 원해요. 저는 몰랐는데 은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주님께 개인 예배를 많이 드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예배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개인 기도를 했어도 개인 예배를 드렸던 걸 몰랐는데 은하 목사님 만나고 나서 개인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거를 배웠어요. 가만히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에 굉장히 큰 무기구나,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앞에 섰을 때 부어지는 게 있어요. 또 예배당 앞에 섰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그래서 넘어지는구나. 루시퍼가 넘어졌잖아요. 그쵸? 사람도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 채워지는 임재가 달라요. 이게 뭐지? 그러면 예배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섬겨보세요. 앞에 안 서도 예배함으로 마음 태도를 바꿔서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출발만 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장거리 경주를 힘차게 마무리하기 원하세요. 아멘? 네. 그러려면 이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는 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심장이 갖춰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고 예수님 닮는 성품, 온전함이란 거예요. 이 온전하게 됐을 때, 온전함을 추구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을 강화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이 온전함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깨어진 걸로. 여러분들 치유 사역으로 많은 15명과 몇 명을 죽었던 사람들 살렸던 사람 있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1000번이나 깨트리셨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분이,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나는 1000번 깨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 많이 깨져야 될까? 저도 그렇고. 자, 말씀 볼게요. 사사기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나옵니다. 300명은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빔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넘겨주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까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사사기 7장 보면 주님께서 기브온을 세우셔서 싸우는 전략이 나와요. 깨어짐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게 이 말씀에 나와요. 잘 살펴보면 기브온이 300명의 용사와 싸움을 이제 하는데 칼이 있었어요. 말씀 보면 칼이 아니라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있대요. 칼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데 적들하고. 근데 그 항아리에는 뭐가 있었다? 횃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략은 칼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나가서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는 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뿔나팔을 뿌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더니 항아리에 있던 횃불이 불이 호로록 탔겠죠.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적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도망쳤대요. 미디안 적들이. 달랑 기브온의 이스라엘 군사는 300명인데 어마한 인원의 적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칼 없이. 이들의 손에는 절대로 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은 누구한테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냥 이 기브온과 300명의 용사는 항아리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부는 것만 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싸움할 때 뭐 하죠, 여러분들? 칼을 들고 나가죠, 여러분들. 잠깐, 내가 싸우리라. 여러분들 그러다가는요 영적 공격 엄청 받아요. 초기에는 훈련받기 위해서 좀 무식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싸움의 이 뒷세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있고요.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무식하게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전략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승리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전략대로 했는데 항아리를 깨트렸어야 됐어요. 깨트렸을 때 불이 활활 타는 게 산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그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적군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전략과 나의 방법이 깨질 때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나팔을 불러달래요. 찬양. 여러분들 뭔가 응답이 됐다만 기쁠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찬양가의 예배를 통해서 집안이 바뀌어들고 집안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응답받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걸 소리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TV 소리? 유튜브 소리? 여러분 방 안에 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요새 저희 그 조그만 그 창문을 열면 새들이 와요. 가끔 가다가 고양이들이 싸워서 그러지.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 그래서 찬양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원수들이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깨어짐을 통해서 반응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경건한 슬픔이 있었고 한 사람은 세상적인 슬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건한 슬픔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있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들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권력을 잃었고 다윗은 평생도록 권력을 유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은 온전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울은 왕으로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안에 불안, 질투, 시기, 증오, 교만,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주술에 빠져 있었어요. 불완전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이 낮고 비천한 사람이란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볼게요.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읽어봅시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올라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지금? 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남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깨어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슬픔 가운데서요.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들켜진 것 때문에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죄를 들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의 마음은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똑같이 깨어져요. 다윗 왕도 또 많은 죄를 짓거든요. 자신의 부하인 부인을 밧세바를 성적으로 취하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감추고자 어떻게 하죠? 그녀의 남편을 죽였어요. 지금 뭐예요? 성폭행, 살인죄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다윗의 태도를 봐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죄를 지적당했을 때 했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상한, 이게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이에요. 자복하는 심정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은 사울왕 같이 사람들의 평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것들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사울은 아니었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경건한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잃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건한 깨어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세요.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폭행과 살인죄. 근데 경건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주님께 다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에게 부어졌던 권위와 능력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도전하세요. 경건한 깨어짐이 있어라. 이 다윗과 같이 경건한 깨어짐을 여러분들 통과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게 된 거예요. 벤스 하부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깨어진 흙에서 곡식을 거둔다. 구름이 깨어져야 비가 온다. 나달이 깨어져야 빵이 되며 빵이 깨어져야 에너지가 된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내가 났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빛 때문에
마음이 심히 깨져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심히 통곡함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를 깨트리소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모양이 없도록 완전히 으스트러 주세요. 하세요? 기도? 그렇게 하셔요. 자, 이런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이 양심이 깨어나면요, 어떤 영역이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것을 선택할 때 알람이 울려요. 아, 이거를 하면, 이곳에 가면, 이것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이런 양심이 깨어나요. 이런 양심이 깨어날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진실한 성품과 온전함은 언제 나타나냐?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나 여러분들 안 볼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온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이런 양심이 깨어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을 때 삐삐삐삐삐삐삐 알람을 줘요. 느끼게 해요. 아,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삐삐삐 소리만 듣고 끝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알람 울릴 때 여러분은 집에 만약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알람 아니에요. 그런 알람 말고 만약에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렸어. 그냥 신경 안 써요? 네, 어디 불난지 보고 아니면 다른 이웃집에 불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양심을 통해서 알람을 울리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만 하고 끝내요. 그걸 갖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런 알람이 울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알람이 왜 울리죠? 씨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를 갖고. 시편 66편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영상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세요.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풍요로움을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라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목적이.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 육신으로부터 오는 지혜,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더러움 때문에, 죄 때문에 축복의 풍요를 못 누리고 늘 부족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은 여러분들 풍족하게 살기 원하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깨뜨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악함과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들어가세요. 민수기 31장 23절 보면 있어요. 말씀 볼게요. 없나요?
읽어드릴게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여기 민수기 말씀 보면 불과 물로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어요.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 시간에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집사님들 세대 보면 이 불같은 연단의 시간을 겪으신 것 같아요. 불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정화가 돼요. 그리고 물의 시간이 있어요. 깊은 물에 빠진 듯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시간도 있어요.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씻김을 받습니다. 이 불같은 시간, 물같은 시간,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시간, 물같은 시간대에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나겠구나. 나를 정결하게 나오게 하셔서 풍성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자, 이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죠? 풍성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말씀에 나와요. 볼게요. 아까 전 시편 66편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 다루세요. 그 외에도 되게 열 몇 가지가 넘치나 오늘은 이 말씀만 다뤄볼게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데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그물 아시죠? 그물 무슨 뜻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이런 걸 신뢰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충만할 때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물을 쓰세요. 어떤 상황이냐? 혼란스럽고 당혹감을 주는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그 생각대로 가면, 그 방법대로 가면 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와, 그물에 걸려서 이래요. 주님이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알아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 지혜대로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보게 되죠.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십니다. 이거 하나님 두르시는 거예요. 허리에 메어두십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있죠? 다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허리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다리와 발이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고 가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막 움직여. 잘못된 결정.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나태하고 좌절된 상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움직이는 거,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모르겠다 자포자기로 늘어져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둘 다 상태가 이제 문제가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고자 가려고 해요. 막 움직이고자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막 물어보지 않고 막 움직였다면 회개하세요. 모든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고 가지 말고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이 움직인다고 막 가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길들여지기 원해요, 성령님께.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머리를 타고 다닌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을 다루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거절감이 많고 또 사랑을 많이 어렸을 때 못 받으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울과 같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루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의 것이 마땅한 지위나 신분이 있는데, 위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가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때 굉장히 힘든 연단 시간이거든요. 이때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를 이 모든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다. 은같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세요. 은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맛을 봐야 돼요. 불맛. 그래서 불같은 상황이 막 펼쳐져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신뢰함으로 나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이 계속 있잖아요. 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서 정결케 만들어서 풍부함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신뢰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추구할 것이냐, 어떻게 삶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깨어지는 시간대 이런 것도 있지만 온전한 삶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 출애굽기 19장에서 12절 23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의 경계선을 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선을 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 다른 게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주님은 모세하고만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경계선을 쳤듯이 여러분도 경계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예배해야 될 시간이야. 누군가 이거를 경계선 너머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카톡을 안 보든가 연락 안 받든가 해야죠. 경계선을 쳐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나가는데 만나는 시간에 이게 계속 방해가 되네. 그럼 이거 마땅히 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근데 때때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아, 이건 좀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갈망할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올바른 교제를 해야 돼요. 올바른 교제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져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전교에서 꼴찌였던 친구가 전교에서 1등이었던 친구를 친구로 삼았대. 똑같이 해봤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에 이제 마무리돼갑니다.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 잘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예민하고 예민하다면 교제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서적 문제나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교제할 때 적절한 경계선을 쳐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고 그 사람은 섬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만나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화를 잘 내거나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주신 은혜가 흘러나가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나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 막 주는 거 약 선전하고 이런 유튜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험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험? 광고? 요새는 유튜브에 광고도 많이 나와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대박을 맞더라고요. 좋은 재정률 주실 때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겠어요. 알아서 이제 분별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 사람을 넘어선 얘기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 그릇.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 전시된 게 있었어요. 이게 그릇이 멋있죠? 이게 뭐냐, 킨츠키라는 거예요. 킨츠키. 이게 뭐냐, 깨어진 도자기를 풀이나 오칠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금이나 은가루로 넣는 거래요. 이게 금인가 봐요. 금을 넣나 봐요. 킨츠키는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을 칠해서 다시 아름답게 복원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깨어진 부분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이렇게 산산조각에 냈으니 버려야 되겠군 탁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가 은혜로 이렇게 채워서, 금으로 채워서, 영광으로 채워서 결국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많이 부서지셨습니까? 산 가운데? 이제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킨치키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깨어진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메꿔질 거라는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신뢰함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깨어지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요. 아멘.